다윗을 표제로 하는 이 8개의 시 가운데에 처음 두 편인 이 138편과 139편은 찬양시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함께 보는 140편과 141편은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이후에 선택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사울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으며 도망다녔던 그 10년 가운데에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140편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 이 포악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아무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인들의 순전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악함과 포악함으로 인해 출발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에게 대신 자신들을 싸워주기를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가졌던 이 악한 생각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마치 적군과 전쟁하듯이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말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카롭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날카롭다는 말은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완곡하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떠오른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말합니다. 또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는 말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저주 또한 조롱, 비난과 같은 말을 통해서 마치 독사가 독을 품고 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의 마음과 행실과 관련된 죄악을 고백했는데 이제는 언행까지 고발을 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가 선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걸음은 다윗 삶의 행복과 또한 다윗이 계획한 일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압박과 충동질을 가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의 날을 회상하면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꼭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구입니다. 그 투구를 쓰는 이유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라는 거죠. 다윗은 근데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우셔서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 전반 모든 걸 걸쳐서 가장 효과적인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적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 목숨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기도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의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과 아주 비슷하게 악인들에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호소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악인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가 아무리 악하고 또한 성공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악을 도모하는 그 자체 역시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협을 가하기 위해 미리 숨어서 둘러진치고 있던 이들이 그 머리를 들어 계획이 옮겨지게 할 때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바램,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악인의 모든 거짓과 저주의 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받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140편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을 구원하는 데에 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여기서 약자를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말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궁핍한 자는 비천한 계층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궁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궁핍한 자의 재판관 되셔서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를 하며 이 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 141편은 역시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당한 지금 상황을 탄식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제사장의 일반적 업무인 분향당에 향을 피우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에 비유한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한 위기와 상황 때문에 급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보여주고 또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걱정하고 있던 건 고통을 당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기도가 혹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혹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인들의 말을 본받아서 내 이가 입술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클수록 그에 대한 실망감도 큰 건 사실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이 입술의 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을 지금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또 자신이 악한 음모에 가담치 않기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다짐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주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성도는 어둠과 싸우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또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마음을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현혹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혹에 대해서 가끔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나야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이길 수 있다. 나는 유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지나친 자만심이 오히려 큰 독이 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영적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을 늘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올바르게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야지만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이 말은 바로 바른 말로 책망하여 바로잡는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책망과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이지만 내 자존심과 내 미신에 깎일까봐 그 말을 거부하며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또 의로운 말이라도 사람과 애정이 담긴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귀에 거슬리면 그냥 거슬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를 계기로 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이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조금 듣기 싫은 말이라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과 사랑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바로 악인들을 추종했던 그 지도자들,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바위 깃에 내려 던지웠다라는 말이나 7절에 밭가라 흙을 부스럼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쏠 입구에 흩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6절 하반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악인들의 거짓 증거와 모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사람 중에서도 다윗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상심했고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졌지만 자신이 추격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 악인들이 멸하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내가 틀렸구나, 다윗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다윗에게 충성하고 맹세를 할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는 심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올무란 단어와 이 함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악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 140편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무와 줄을 놓고 그 길 곁에 그물을 치고 3중 4중으로 해서 결코 비껴나갈 수 없도록 아주 꽁꽁 싸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만 이들이 쳐놓은 정교한 올무와 함정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거죠. 악인들은 주님을 피하지만 의인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때에 악인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제물로 바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늘 꾸준히 날마다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기도 생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의 삶도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로 입술에 대해서 또한 듣는 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 즉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선한 일에도 사용되지만 반대로 저주와 미움과 모함이라는 또 불평과 같은 일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혀가 새치라는 말처럼 아주 신체 기관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영향력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운 것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이 한 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같은 관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고 동일하게 기도의 소리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리를 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고 또한 내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내 생각,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껏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